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매우 어려웠죠. 제가 집에 가서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드릴 말씀이 아니었는데 너무 어려웠다. 왜냐하면 제 사실 성실함과 본분에 입각해서 성실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그 의미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 의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그 본문 말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시켜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너무 과했다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분들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어렵게 할 거냐? 아닙니다. 오늘은 좀 쉽게 여러분들 서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이다 라는 명제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 말이 뭐였죠? 어쩌면 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한 문제 안에서 나온 바울의 신학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에 차별이 있다고 했었어요. 어떤 차별이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고 할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강요했어요. 할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먹지 않는 음식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을 너희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그와 같이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런 복음은 없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왔을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한 바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혼란을 겪었고, 그 내용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급히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반론을 바울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것, 올바르게 서 있는 것, 또는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은 너희가 지키는 율법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능력과 은혜의 선물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머무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였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배웠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것이 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머무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명을 신실하게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서로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 안에 머무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 명령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명령과 사랑의 원칙은 폐쇄적인 사랑이 아니라 확장적인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하나 줬어요. 요즘 뭐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받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 초콜릿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 보답해야죠? 준 사람한테 줘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랑의 룰, 신뢰의 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갚지 말고 이웃에게 갚아. 확장적인 사랑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명령은, 사랑은 내가 준 대로 준다, 받은 대로 갚는다, 이런 원칙이 있지만 이 원칙적인 사랑을 깬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당시 1세기 문화 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1세기 문화에는 클라이언트와 페이트론이라는 관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종 관계예요. 그럼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주인에게 반드시 이걸 갚아야 돼요. 이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물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무 상관없는 애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의 사랑은 우리끼리의 문화를 없애야 돼요. 우리만의 문화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장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자격 없을 때 받은 선물,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갚을 때 마치 내가 자격 없는 아무 상관없는 너한테 갚았듯이 너는 아무 상관없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그 선물을 베풀어 내가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에게 독생자를 줬다. 그 독생자에게 주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가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이 상식 밖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상식 밖의 계명이었고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시대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무 상관없고 여전히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것은 상당히 갈등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인지를, 방식인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칙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소중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켜서다. 내 계명은 서로 사랑이다. 예수님은 이 원칙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셨기 때문에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가장 중요했던 원칙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원칙이 우리 교회의 가장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십자가를 걸어서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답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고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줄 알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원칙 때문에 무엇을 소중하게 값지게 여겼던 가치인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해 한식 먹었으니까 한국 사람, 한국 문화 속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갈등 속에서도 대원칙을 지키셨던, 소중한 가치를 지키셨던,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보답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으로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다시 말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증거이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요, 안에 머무는 것, 신뢰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이걸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딱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던 그대로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는 증거와 정체성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다는, 의롭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행위죠. 지금은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행위 정도만 하지만 본래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죠?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극적인 효과입니다. 이걸 드라마틱하게 그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자가 새롭게 태어남을 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례를 받은 거래요. 세례는 뭐라고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와 관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는 사실 의미론적일 뿐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옛날 우리 설교 들었던 방식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뭐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또 사랑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원리를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쉽게 말했다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신뢰를 형성하고 머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들어가는 건 세례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이거까지 다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원리까지 다 알고자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근데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는 납득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잖아. 그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이라면 같이 식사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를 수 있어? 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림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있었던 일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별명 자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간파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히 지켰던 그 대원칙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킴으로 그 안에 머무는 것. 그 대원칙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의 대원칙을 통해, 그 확장적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예수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증거가 있으니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 부르고 식사를 차별하고 함께 먹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냐는 겁니다. 유대인 다움이 뭐이고 이방인 다움이 무엇이며 하나님 백성 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의인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거 그냥 읽어도 어렵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었는데 그 사람을 너희가 죄인으로 부른다면 예수가 한 일이 다 무효화되고 아무 일도 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다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아까 말했죠. 세례를 통하여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세례를 풀어서 말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사랑으로 머물게 되고 그 사랑의 행위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오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점 정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한 것이 너희가 우리 인류를 사랑하면, 아무 상관없고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면 예수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는 이걸 말해주지 않아. 근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와 아무 관계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뭐하라? 죽기까지 사랑함을 통해 내 안에 머물러.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과 식사하고 세리와 식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거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한마디로
한마디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질 않으세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받으시는지 알기 때문에, 세리와 식사하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랑 받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죄인과 식사 한번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건 줄 예수 그리스도는 알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아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 받으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머물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안에 머무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들 혼란스럽지. 나도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것은 세상의 원칙과 합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옛 가치와 내 옛 공식과 내 옛 지식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새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세례 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야.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랑해. 근데 이건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왜요? 지금의 시대에도 맞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도 할 수 없는 아가페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정확하게 인식했던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의 옛 자아를 다 벗어버려야 돼. 옛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돼. 옛 애굽적인 삶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가능한 사랑이야. 진짜를 볼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신의 삶의 행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뒤따라야 돼요? 세례라는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옛날의 습관과 지식과 그 합리적인 생각은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이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도리어 지킬 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릴 때 세리와 죄인과 식사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태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 취급하고 사람들이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했을 때 그것이 상식이라고 말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간 예수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완전히 옛 습관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을 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의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가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를 얻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옛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을 이제 죽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라. 그걸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 증거가 뭔 줄 알아?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야. 너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나 이거 먹지 않아, 나 이만큼 경건해 라는 자부심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며 여전히 옛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봐. 이것이 바로 바울의 핵심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왜 옛날 방식 그대로 살려고 해? 옛날 관습대로 살려고 해?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례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삶을 사는 건데 왜 옛 가치와 옛 뜻대로 여전히 그 삶을 살아라고 말하면서 4장이 이렇게 말해요. 8절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바울이 절규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이 모든 것이 헛될까 염려된다는 건 뭐예요?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계절과 해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옛날 관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합리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준 사람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받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랑의 원칙을 지켰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여름에 아이스박스 훔쳐간 사건이 저에겐 너무나도 강력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교회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늘 상처받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얻어터지고 늘 매맞고 늘 상처받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늘 교회는 그래서 아프잖아요. 그죠? 교회는 늘 상처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바보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더 이상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규와 같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깨달은 바 되었으면 그것에 목숨 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짧은 영상인데 오래된 영상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께서 마음 쏟으셨던 곳을 우리도 보게 되고 거기에 마음 쏟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았었던 그 수모를 겪었었던 별칭이었던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그러한 모욕적인 명칭을 들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해내었을 때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려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애도 힘든가 봐. 네네네. 저 가래 빼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고. 웃는다. 민준이 웃는 게 진짜 이쁘거든요. 이쁘니. 손바닥이 앞을 못 보거든요. 이게 관절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양쪽 다 탈골되어 있거든요, 지금. 처음엔 저 손을 피지를 못해가지고 애가. 저도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구강재활 할 때. 자꾸 굽지 말라고. 제가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참 인상적이죠. 아무도 몰랐다. 우린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아픔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사람들의 아픔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에겐 와닿지 않고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픈 아이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견뎌온 시간들을.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세상의 합리적인 것과 이치에 맞지 않는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마저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원칙을 위해서, 그 어떤 종교적 대원칙보다도 중요한 사랑의 확정의 명령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삶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사서 보는데요, 너무 인사이트가 좋았어요. 뭐냐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니까 어떤 것이 바뀌는지를 되게 잘 알게 된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자는요, 그 저자는요, 그걸 한번 비틀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조연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자는 이유였어요. 그렇게 길 수 없겠죠. 왜냐하면 분량 자체가 뭐 야곱이 길지 에서가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도 비주류로 취급받는 사람들의 삶을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룻기의 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룻이라는 주인공의 보아스라는 사람에 집중해서 봤지만 안타깝게도 과부가 된 나오미의 인생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이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의 표지이자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